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또 그 배움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후학을 양성해 주신 우리 홍인종 목사님이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해 갖고 오시면은 이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홍인종 교수님이 우리 동성교회와 너무나도 가까운 것은 의정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까운 데에서 계시고 또 우리 동성교회를 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홍인종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가 박수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동성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안성기 배우가 저희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우리 동성교회에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화요일인데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제가 만든 겁니다. 옆에 이게 뜨는 게 어디에 떴나 여기. 제가 홈페이지 가서 몰래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올 한해 표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인데 말씀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라. 저기 써 있죠. 저는 몇 번째로 강사를 오는 겁니까? 이미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리 안 높이고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에서 밤에 주시는데 교회만 오면 꼭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주신 주제는 가정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제가 제미나이, 요즘 뭐 챗GPT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미나이에 가서 요즘 모든 세대가 다 힘든 데더라. 좀 힘든 모습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인이 이렇게 안 맞으면 오늘 힘든데.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에미나인지 제미나인지가 그려준 겁니다. 모든 세대가 힘이 듭니다. 아이도 슬퍼하고 청소년 아이도 슬퍼하고 청년도 슬퍼하고 엄마 아빠도 슬퍼하고 어르신도 슬퍼합니다. 최근 몇 년간 4년 동안 정신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병원, 정신질환 그 율이 76.6%가 늘었다고. 0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 가운데 ADHD, 발달장애, 언어장애, 틱장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요. 1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10대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우울하고 ADHD, 불안장애, 적응장애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거에 놀라는데 반면에 슬프고 아프고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결혼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고용 직장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세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미루다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런
교육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유모차를 끌기 전에 부모님의 휠체어를 끌어야 되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50대, 60대, 꽃중년, 신노년, 좋은 말 쓰지만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외면받는 첫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60대 은퇴해도 70대, 80대까지 일을 해야 되고, 혹시 질병으로 의료비 폭탄을 맞아서 애들에게 부담이나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시집 안 간 우리 딸은 제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건강 좀 돌봐요. 내가 애 낳으면 키워줘야 되는데. 정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평생 AS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그러면 가족을 굶기지 않고 먹을 거를 책임지면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장이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유모도 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도 줘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캠핑도 가줘야 되고, 처갓집에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엄마는 가사일만 하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정경제도 책임지는 능력 있는 여성이어야 되고,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가이드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 학원 입시 정보도 파악하고, 맘카페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김부장인가 뭔가 드라마 나와갖고 남편 기도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시집에 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어른도 애도 노인도 장년도 다 힘들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2년 전에 자녀가 없으셔서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모부는 먼저 돌아가셨고, 이모님이 99세에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상조의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부모가 남긴 유산이 없으면 형제들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대요. 웃는데,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가 남긴 게 많으면 자녀들이 화가 나 있대요. 그리고 싸운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무엇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모두 다 외롭고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다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닌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몰랐고, 참 쉬는 날 없었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참 죽을 일이 쌓였다라고 찬양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죽을 일만 쌓인 게 아니라 죽일 일도 쌓였죠. 저 인간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면, 행복도를 보면 40대, 50대까지 떨어지다가 60대로 가면서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U자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6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70대, 80대 계속 떨어져요. 가족 생활 주기로 봐도 결혼을 했을 때가 가장 좋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점점 어려워지다가 애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점점 행복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서
지금 못 믿는 사람이 두 분 계신데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생활 만족도, 가족 행복도 치면 우리나라만 거꾸로 U자예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린 가진 게 없다,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돈이 없다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 이 하버드 대학에서 80여 년간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저희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요. 행복은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버드 대학 다니던 아이들하고 그 동네의 저소득 가정에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70년, 80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 그 관계가 행복을, 만족감을 만들어주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하면서 우울하고, 페이스북 하면서 우울하고, 인스타그램 하면서 우울하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인간들이 거기다가 올리는 거는 평생에 한 번 가본 식당 올려요. 먹는 거 음식 올리고, 자기 일생에 처음 가보고 마지막으로 가본 해외 사진 하나 올려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나는 못 갔는데 이 인간은 갔구나, 나는 이걸 못 먹었는데 이걸 먹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져요. 제가 시집을 냈어요. 시집 제목이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괜찮죠? 제가 제 친구 부부들하고 꽃 박람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꽃인데 뭔 꽃을 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친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상이 떠올랐어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서 나를 비교하고 있나요? 나의 비교 대상은 누군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못 갖고 있는 걸 그는 갖고 있다고 혹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나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 하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나를 알 수 있고, 가정을 알 수 있고, 교회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냥 막 온 것 같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이 성경을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다 소유했어요. 자기들만 설교했어요. 설교도 자기들도 모르는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어요.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때에 영국의 위클리프는 1382년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를 번역하고 2년 만에 사망을 했는데 44년 후에 그 묘지를 파가지고 다시 그 시신을 화형했어요. 그 화형한 이유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했고, 오늘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그 버전의 많은 부분을 이 윌리엄 틴데일에게서 가져갔는데 1536년에 성경 번역제로 화형에 처해졌어요. 체코인 얀 후스는 이단으로 판별돼서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을 했다고 이단으로 판결돼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후에 나 같은 인간이 또 나올 거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00년 후에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다. 나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내 성경을 철회할 수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우리 의정부 동두천은 국제 도시잖아요 원래. 그래서 English International City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good, 약간 느끼하게 해야 돼. 목에 힘주고 good.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이 좋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좋다 할 때 이 만드신, 창조하다, 헬라어 원어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작품,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이 담겨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명작품이 우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한몸된 교회와 한몸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신대 은퇴하신 교수님 중에 박정광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아들을 바라볼 때, 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형상이 보이고 있습니까?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애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 한 놈밖에 없는데. 근데 몇 년 후에 저 의정부에 저희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5학년 6학년쯤 된 여자아이 둘이서 노래를 불러요. 똑같은 노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 인생 망칠 거 왜 태어났니? 2절도 있어요. 2절. 그래서 2절은 뭐니? 그랬더니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났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형상,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귀한 목적이 있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섬기겠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너무나 보기 좋았고, 모든 창조 세계를 일주일에 6일에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거 영어로 해야죠. Very good. Very good.
역시 우리 의정부 동두천은 영어가 돼요, 그죠? 아직도 미군 부대 여기 하나 있던데 의정부는 다 나가서 이제 없습니다. 창조세계가 아름답고 보기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부족하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작품이지만 그 작품보다 더 좋은 것은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가족 상담자 가운데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듯이 사람은 가정이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설계자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피플 메이커, 사람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에게 최초의 주례사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을 흔드는 것,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가정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거 전문 용어인데 일본 말인데 시다바리로 이렇게 생각해요. 돕는 배시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 돕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한 그 단어예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다. 너희의 도움이시다 할 때의 그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도움은 열등한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인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켜서 그 밑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돕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지칭하는 단어로 돕는다의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응원군이 합세해서 전세를 뒤집게 만드는 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래서 남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 편, 내 쪽에 서서 응원군이 와서 전세를 뒤집는 거. 그래서 마치 울타리처럼 보호하고 둘러싼다.
그런 뜻이고, 배필은 맞은편에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알맞는, 짝을 이루는, 적합한, 거드는, 알맞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딱 알맞는, 그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응원하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응원을 안 해줘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유머를 하면 막 조교들이 막 웃어줘요. 교수님 재밌어요. 제가 뭔 말을 하면 제 딸이 헐, 어디 가서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절대 응원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응원이 뭔지 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있잖아요, 우리 컬링인가 뭔가 막 쓰는 거. 그러면 거기서 뜬 여자 이름 있잖아요. 영미, 영미, 영미 소리 지르잖아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소리를 내주고 힘을 불러주는.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뭐가 신기해요? 한 걸음 걷는 게. 근데 야, 이쪽으로 온 몸과 얼굴과 마음과 말로 지지하는 것. 돕는 배필은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원의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을 이룬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되는데, 돌본다는 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슬퍼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충격이었죠. 제3의 물결부터 해서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이 뭐냐? 가족은 사회의 거대한 충격 흡수 완화 장치다. 세상에서 멍들고 매맞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돌아오는 가족들이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싸우다가 돌아와서 앞으로도 펼쳐질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는 장소, 지점이 가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충격을 부둥켜 안는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작품인 가족은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환대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께서 어디를 다녀오시면 제 앞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빨리 알아채야지, 미장원 다녀오셨는지. 왜 이 사람이 건들건들하는. 내 발에 들어간 모래 조그만 것 때문에 불편한 거는 금세 알지만, 가족들이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픈지 누가 변화가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못해.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을 환영해 줍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는 제대로 합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집에 가면 아드님은 늘 게임을 하고 계셔요. 그냥 또 하냐? 그러면 대답이 늘 똑같아요. 시작한 지 15분 됐대요. 8시에 들어가도 10시에 들어가도 대답 똑같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어디세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와서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줘요. 왜 환영 안 해줄까요? 환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그림은 왜 아까부터 저렇게 띄워놓은 걸까?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환대를 안 해주니까 나를 환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밖에서 누가 들어온다, 집에다가 종을 달았어요. 아파트 문이 열리면 딸랑딸랑해. 바로 뛰어가. 공수하고 다녀오셨습니까? 나가려고 그래. 먼저 뛰어나가. 아파트 문 열고 엘리베이터 10층 누르고 내려가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저렇게 창문을 열고 10층에서 창문을 열고 다녀와, 사랑해, 3종 세트. 제가 나올 때도 우리 딸하고 제 아내하고 10층에서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오늘도 나에게 닥친 일이 어렵더라도 가족이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생각을 하면 운전대를 돌리면서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 상담가 세티어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안정감을 위해서는 8번,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 환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 어머님 97세가 되셔서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신데 제가 어머니를 오늘은 못 가서 뵙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뵈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만나면 딱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팍 날리면 어머니도 이래. 내가 갈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어젯밤에 전 중량천을 좀 밤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어느 아저씨가 제가 거기 헬스 기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한참 뛰다가 만지고 있는데 11시가 다 됐는데요, 비틀비틀하면서 담배를 물고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의정부에서 한 고등학교 아이가 그 중량천에서 폭우가 와갖고 죽었거든요. 그 다리를 비틀비틀거리면서 건너가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저씨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그 징검다리를 막 뛰어가면 이 사람 놀래서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샤샤샤샥 해갖고 가서 거의 빠지려는 걸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건너가게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술이 취했는데 아이고 제가 나이 안 들어뵀을 텐데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지갑을 뒤지더니 명함을 꺼내네. 제가 꼭 술 한 잔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함 받았어요. 술 한 잔 받아야 되는데 술이 취했어도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붙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한 걸 아는 거예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로자니아 버터필드라는 여성입니다. 미국의 시라큐스라는 아주 좋은 대학의 종신 교수, 36세에 종신 교수가 됐는데 얼마나 잘 나가요? 영문학의 여성주의 이런 거에 동성애자예요. 페미니스트 동성애자인데 그 동네에 와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반대하는 거를 썼더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편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 부부가 그 교수를 매번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 부부였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갖고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교수직을 그만두고 동성애를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4명을 입양을 해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냐 하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낯선 사람들을 환영해서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내 삶을 변화시킨 거는 한 목사 부부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밥을 먹여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말로도 4권가가 번역되어 있는데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여라.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환대하는 것, 나를 받아주는 것, 부족함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인 가족은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족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지분을 50%씩 가진 주식회사나 마찬가지. 한 사람이 주식 빼버리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안 살면 가정이 안 되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저를 좀 우습게 하시는데, 제 제자가 하나 찬양을 썼어요. 그 찬양이 감사송이에요. 감사송이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작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못 들어보셨죠? 참 이상한 교회야. 왜 못 들어봤을까?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유튜브에 감사송 그러면 수백 개가 떠요. 아이 참말로. 근데 제가 쓴 글 중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죠. 자식을 보면서 애들이 실수하거나 미운 짓 하면 아내랑 눈이 이렇게 마주쳤죠. 이거 박씨피야, 홍씨피야. 좋은 거 할 때는 그런 질문 안 해요. 꼭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 그래도 감사, 결과는 좋지 않아도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감사.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우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낮아져요.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아져요. 감사하면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도파민도 나오고 거기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아드레날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그냥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떠돌아다니는 이 감정의 분자들을 공유해 갖고 우리 몸 자체에 영향을 줘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화가 나면 백혈구가 그걸 알아채고 생겨나는 게 염증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리고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지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라는 게, 이 용서가 얼굴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보는 걸 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나를 용서하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을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가 빚이거든요. 빚. 영어로는 DEBT.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 빚자는 묵음, 데프트가 아니고. 이 놀라운 걸 가르쳐 주는데 한 명도 없네. 여기 있네. 힘들겠다 야 너. 받을 빚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인간이 안 해준 거잖아요. 내가 커피를 5번 샀으면 지가 인간이면 한 번은 사야 되잖아. 우리의 신비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머릿속에 딱 있고. 제 의정부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이 헌금을 각 주일학교에서 헌금통에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나한테 그때 10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원을 꿔줬어요.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거의 30년이 돼서, 30년은 안 됐는데 20년이 지나서 제가 유학 시절에 LA에 와가지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인종아 만나자. 근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원.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 계속 기억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어요. 어제는 저희 둘째 형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는 가장 키도 크고 가장 잘생기고 운동선수도 하고 IQ는 150이 넘고 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데 가장 잡기에 능하고 놀기에 능하고 화투를 치면 다음 장 뭐 나올 줄 알고 패를 돌리면 뭐 타짜도 아닌데 다 알아요. 30대 초반에 이 당뇨가 와가지고 당뇨의 모든 나쁜 징후를 다 겪어서 신장이 망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고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됐고 그런 험난한 길을 10여 년을 걸었어요. 마지막에는 강원도에 가셔서 어촌 마을에 아이들을 불러서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노년을 그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인종아, 한 500만 줘라. 그래서 승질을 내.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500을 달라는 거야. 그러고서는 한 달, 2달,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또 운전하는데 그때는 운전할 때 저쪽 지금 여기 고속도로가 잘 돼 있지만 의정부 가려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죠. 동부간선도로 끝자락쯤 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야, 영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It is registered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아니 그거 찾아보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사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급하게 그 머무시던 강원도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에다가 살고 싶은 욕망과 치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걸어야 산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쓰다가 끝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천사 같은 우리 동생 목사. 제 자신도 용서하기가 참 힘들고, 왜 그렇게 인생을 가장 우리 집에서 잘났는데 그렇게 살았을까 화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한심하고 죄인일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저보러 2시간 하라고 그러시진 않았고요. 1시간 반이 기본인데 집에도 가셔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저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졸면 제가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래요. 우리 젊은 분들 결혼을 귀히 여기서 결혼하셔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혼자 살면 남도 안 힘들게 하고 자기도 편할 것 같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은 아예 자기 묘비를 이렇게 묘비에 쓸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다 이 묘비명을 하나씩 써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과 같이 사시면서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혼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선가 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이 인간하고 헤어질 생각은 1도 안 해봤지만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세수할 때 소리 칵칵하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니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겠어요? 나도 내 자신이 싫은 때가 있는데 하물며 배우자라고 다 나를 만족시키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변하게 하는 일은, 자녀를 변하게 하는 일은, 부모를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사람, 나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End of construction.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동부간선도로 얘기했지만 이 동부간선도로 정말 화가 나요. 아직까지 공사를 해 인간들이.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몇 년 더 한대요. 도대체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가끔 영어로 써놓은 거 있어요. Under construction 그렇게 써놨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 중이어서 길을 돌아가라 디투어 이렇게 써놓고 우회하라 써놓고 그 끝에 가면 뭐라고 쓰냐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공사 완료 지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라고 그랬을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실수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성숙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참아주고, 아들이 참아주고, 부모가 참아주고, 자녀가 참아주고, 서로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내 삶에 언젠가 나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그랬고요. 원래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 학교들도 다녔고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었다고 그래요. 5년 동안 다녔다는데, 그래서 한자로 오를 의자를 제일 위에 써놨어요. 오를 의자를 뜻풀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뜻풀이해요. 이 양자에다가 나아자인데, 나아자에 이거는 창과자, 손수자에 창과자를 써서 손으로 창을 잡고 양을 찔러서 그 피로 내가 그렇게 됐다. 설명은 괜찮은데 그렇게 그 의자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여기신 바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도 하라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일독하라고 지금 벌써 일독하는데 창세기 19장까지 나갔어요. 5일 동안에. 언제 이걸 다 읽으려는 거예요. 성경 암송반 또 암송하라는데 이게 암송이 벌써 5개 밀렸어.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40일 혼자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매일 외울 말씀 5개씩 나와. 내가 이것을 해내리라. 오늘 못할 거예요. 이제 끝나갖고 가갖고 12,000보 뛰어야 되는데 11시에 나가가지고 1시간 뛰어서 10,000보를 언제 채워? 그리고 돌아와서 언제 성경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결심을 해. 프로 결심러. 열심히 결심해갖고 하려고 그래요. 은혜로 감당해야 돼. 은혜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실패할 때도 끝났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시작은 하셨어. 시작하면 우리 속담 있죠? 시작이 반이에요. 반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갈등과 분쟁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건강한 성도, 자녀,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 서로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작품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